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말씀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하였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목은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전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지 저는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양력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 마지막 40년째 되는 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불붙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하늘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광야의 노인네에게, 실패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 가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는 일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너무 충격스럽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내 인생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아무도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지만도 그 빈털터리 집과 같은 광야, 모세에게 빼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양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장인의 것. 모세를 데리고 가봤자, 모세와 협력해봤자 손에만 낙심한 그 모세.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세와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지. 누가 30대 40대 젊은 사람과 일하려고 하지. 80세 돈이 있는 어르신이면 모르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사람과 누가 손을 잡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놀라운 방문이죠. 여러분 이런 방문이 사람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하나님, 나는 너를 쓰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수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해서 모세는 답변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셨다 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불러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못 믿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잖아요. 물론 간혹
뭐 인터넷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어느 교회 찾아가기도 하지만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고 쉬었잖아요. 모세처럼 광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지금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사명을 주는데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그 가슴, 그 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절대로 만나주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맞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 있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씀. 성경 전체가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광야 생활 오래 한 사람, 처절한 사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뎠는데 또 믿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 완전히 광야인데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주님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40세까지 왕궁에 있을 때 손에 있는 것은 학문이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말고삐였습니다. 홀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욥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져서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때서야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께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땅 문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구호를 외칠 힘도 없고 기타를 칠 힘도 없고 힘있게 설교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주님 내 손에 있는 것 뭡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란 말을 듣게 되면 80세의 노인에게서 지팡이를 여러분 생각하면 지팡이가 거룩합니까? 부유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왠지 모르게 서글프지 않습니까? 서글프고 나약하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서글퍼요. 서글프고 나약해요. 내 손에 있는 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유창한 설득력도 있었고요. 탱탱한 피로도 있었고요. 내가 말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 내 손에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같이 합시다. 땅에 던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쓰임받기를 원하면 주님 저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합니다. 땅에 놓아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할렐루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같이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지금 잡고 있는 것 땅에 던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내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무엇일까? 내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갈급했어요. 나에게서 지팡이는 무엇인가? 주님, 내가 더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기약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아내만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가족들이거든요. 시간을 보았습니다. 미국 루이빌에 지금 시간이 몇일까? 새벽 1시 한 40분 되더라고요. 혹시 전화를 받을까? 전화를 눌렀습니다. 물론 공짜 전화입니다. 카톡으로 하면. 전화를 받더라고요. 딸은 왜 아빠? 왜 또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려고 또 지적하려고 전화했어? 이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반대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제 저 전화를 받더라고요. 수아야, 아빠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거든. 아빠에게 있어서 넌 아빠 잘 알지? 아빠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뭘까? 제가 적었습니다. 딸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이런 걸 오프하면 표면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했거든요. 딸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아빠 욕심 있어. 적었습니다. 욕심. 명예욕 있어. 과시욕 있어. 정확하게 알거든요. 목사들은 감추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말하고 아빠가 성질을 낼 것 같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맞아. 충분히 맞아. 아빠 명예욕 있어. 과시욕 있어. 욕심 있어. 지금 아빠는 또 뭐지? 아빠 잠이 많아. 슬프고 힘드니까 잠이 많겠죠. 세 번째 지팡이 뭐야? 아빠 고집 있어. 자존심 있어. 본인이 맞다고 하는 것 끝까지 잘 관철시켜. 주장해. 네 번째, 권력욕이 있어. 가정에서 아빠의 위치, 아빠 말이니까 해야 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맞아. 욕심 있고, 잠, 고집, 권력욕. 저는 이 지팡이에 딱 부딪혔어요. 나에게서 지팡이가 뭔가. 지팡이를 땅에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지금 잡고 있는 거 지팡이인데 물론 우리 딸이 보기에는 아빠한테는 그게 있나 봐요. 이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나 봐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목사인데 욕심이 없어야 되나요? 이거 목사님이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에게서 지팡이. 내가 적으면 뭐 다른 걸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안 믿어?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주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네 안에 있는 욕심, 권력력.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에게 욕심이 뭔지 아세요? 이랬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의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의사도 없어지고 교수도 없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그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욕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욕심, 권력, 명예, 내 정도 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의 내면, 목사님들이 다 고백합니까? 고백 안 해요. 불리한 거 고백 안 해요. 근데 불리한 걸 왜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 능력 받으려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다 떠나가고 없고 자존심 하나 남았습니다. 버려라. 어디에? 땅에 던지라. 지금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당당해 보이니까 여전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보는 게 정확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인 모세에게 지팡이를 버리라.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노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어느 누구에게는 지팡이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본토이고 친척이고 아비 집인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못 넣는 것.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껴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비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버텼느냐? 당신이 왜 여기까지 버텼느냐? 계속 피해 다니니까.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을 피해 다니니까 버티는 것 같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피해 다니는 것. 한 번은 맞닥뜨려야 돼요. 죽어서 맞닥뜨리면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문을 여러분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아라. 모세는 원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 근데 뭐에 홀렸는지 유모가 이야기해주는 말에 홀려서 계속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은 저 히브리 백성들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배기게 되었어요. 권력을 놓을 것인가? 저 사람들하고 가난하지만 또 같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팍 터졌는데 애굽 사람을 한번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숱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나? 내 그 유모 말을 듣지만 않았을지라도 내 생모라고 하는데 알게 뭐야? 내 모른 채 하고 애굽의 공주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내 권력욕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지 않냐. 오만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80세 모세에게 찾아와서 지팡이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80세까지 살아보니까 이전엔 지팡이 안 짚었거든요. 지팡이 노인네 같고 힘없어 보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절해지니까 나도 내가 싫어하는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도 늙고 여러분이 힘 빠지고 돈 빠지고 이빨 빠지면 여러분이 경멸하고 외면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못 삽니다. 시골 가야 돼요. 시골과 도시의 어중간한 지역에 여러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저처럼. 우리 교회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어중간합니다. 올 수 있어요. 처량하냐고요? 보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처량할 수도 있고 진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지하고 있는 것조차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내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투자한 것에 주식에 투자인데 그거 다 지팡이거든요. 지팡이를 던져라. 이 없으면 나 죽는데요.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세게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세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겠다. 충분히 유연해졌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던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와야 돼. 던져라. 모세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딱 꽂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팡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됩니다. 코브라로 변해요.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엄청 놀랍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얼굴 뒤에 쫙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게 뭡니까? 코브라예요. 바로의 얼굴 모습이 코브라예요. 권력이에요. 세계 최고의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네가 권력을 가지고 싶으냐? 네가 잘 살고 싶으냐? 사람들한테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행복, 권력, 힘, 부자 않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 말씀 듣고 버리라. 내가 버리라고 하는 것에 버리라. 어디에? 땅에다 버리라. 할렐루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권력을 주세요. 버리니까 하나님께 행복을 주세요.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세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쉬운데 눈이 확 떠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막 계속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뱀의 어디를 집어라? 꼬리를 집어라. 같이 합니다. 꼬리를 집어라. 여러분 꼬리를 집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웠던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딪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 경험,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머리 가운데 이성으로 박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해서 우리에게 달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진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행복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잡으려고 하면 뱀의 어디를 집어야 됩니까? 머리를 집어야 되죠. 머리를 집어야 안전합니다. 우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뱀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를 집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집으라고 합니다. 꼬리를 집으라고 합니다.
우리 4장 4절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안 되겠다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전에는 막 했죠. 청년들은 아멘 했죠. 은사가 막 나타났죠. 뒤에 배경도 탄탄하고 하니까 통했죠. 근데 담임으로 나가고 힘없는 시골에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다 부딪혀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이 있어야지 당당하게 외치고 얼굴도 들고 다닐 텐데 성도들이 힘인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그것을 무기로 삼기도 하고, 목회자도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힘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순간 사단이 머리에 생각 확 돌립니다. 너는 뱀에 의해서 물릴 거다. 죽을 거다. 끝이 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순간 사단이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뱀의 공격이 시작합니다. 누구의 공격이 있다고요? 뱀의 공격. 뱀의 공격이 나타나는 정상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봅시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지성과 내 이성을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꺾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있는 더 안전한 곳으로, 내가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처절하게 밟히고 고독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중간에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든지 딱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죽어버릴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한번 붙잡아 버릴까? 그 고민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서서히 모든 설교가 많으니까 앞으로 서서히 계속 아마 수십 년간 계속 풀어내면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지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꼬리를 붙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꼬리를 딱 붙잡으니까 이대로 꼬리를 붙잡는 순간 뱀이 와서 나를 물어서 나는 그대로 즉사할 거다. 코브라에 물리면 죽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삼켰습니까? 아니면 고양이처럼 꼭 안아주면서 핥아주면서 이래 살았습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충분히 수업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실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나, 믿겠나, 네가 여호와를 만났다고 우스개치는 이런 어떤 왜소함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은 100%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집었어요. 집었습니다. 집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장 두 번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표적인데요. 왜 이런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였더니 모세 입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네가 여호와를 안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그냥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두려워하는 것 다 땅에 던져.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네가 두려워하는 것, 네가 아픈 것, 상처, 과거에 있는 모든 지팡이, 하나님 없이 뭔가를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상황을 땅에 던지라. 할렐루야!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오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억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모욕 받아보셨어요? 모욕. 저는 받아봤죠. 근데 받아봤던 말만 하고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또 폐를 주기 때문에 모욕감, 처절하게 지식으로 하는 십자가 아니라 모욕, 좌절, 상처, 아픔,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나타난 줄로? 너에게 나타난 줄로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걱정이 되는지 얘가 혼자 내 말을 듣고 좀 믿나? 한 가지 더 줍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무엇을 집어넣으라고요?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서 합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무엇을 집어넣으라고요? 손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것이 있어요.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네 능력, 네 교만, 네 욕망, 네 가진 것, 네 돈. 주님께서 말합니다.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습니다. 품에 넣고 딱 뺐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 하얗게 되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의 손에 미모가 있습니까?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까? 남다른 탁월한 안목이 있습니까? 그거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당신이 자랑하는 그 손의 능력, 그 야드의 능력을 한꺼번에 뭘로 바꿉니까? 나병으로, 죽음의 권세로 바꿔요. 한꺼번에 떨어뜨리게.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광야에 넣기도 하고 광야에서 빼기도 하고 지하 감옥에 넣기도 하고 왕궁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잘났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암덩어리로 변화될지
앙덩어리 그냥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좌절감, 엄청난 우울증, 어디 갈 때 약봉지 들고 있다. 약봉지 안 들고 가면 불안해 못 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다시 꺼내었습니다. 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처럼 살색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시고 살렸다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표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믿을 거다. 모세 너도 놀랐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모세도 이런 경험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인생 80세 살면서 이런 경험, 평생 교회에서 엄숙하게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이런 기적,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믿지 않아도 나중에 표적의 표정은 어떻게 합니까?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도 혹시 다 안 믿으면 네가 나일 강물을 좀 뜨다가 땅에 한번 부어봐라. 그러면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될 것이다. 나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쯤 말하면 모세가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 있지 않습니까? 한 40년 하다 보면요 좀 우울한 생활 있잖아요. 연단 받는 세월을 몇 년요? 40년.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40년 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40이라는 세월은 진짜 지옥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요셉에게는 13년, 다윗에게 13년, 10수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랫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리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아직 못 바라보고 내 형편이 아직 80세인데 내가 쭈글쭈글해졌는데 나는 입이 둔한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청년 때 왔으면 하나님이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딱 하면 하나님께서 올라오는데 한번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있느냐? 못 듣는 자가 있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 이 구절 보고 놀랐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듣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눈이 밝아서 맹인이 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 잘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나쁜 놈이네. 이 내용일까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말을 못해서, 듣지 못해서, 눈이 보이지 못해서 병원에 가면 염색체 문제라 하기도 하고 이 문제라 하기도 하고 듣기는 좋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느 것이 맞느냐? 다 맞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땅을 팔고 싶어요? 그 땅을 팔리게 할지 안 팔리게 할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이 내용은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염색체의 문제입니까? 주님 말합니다. 부모의 죄 문제,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눈이 콱 막힌 겁니까? 입이 닫힌 겁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입을 열게 하십니다. 다 왔는데요. 왜 포기하십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두고 신앙도 그만두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슬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만둬도 돼요. 하나님께 또 따로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광야 생활을 해야지만 이 순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봐야 그 다음 것을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가라. 우선 가라고 해요. 가라. 가곡교회 가봐라. 가라. 간 다음에 내가 너희 입에 뭘 넣어줄 것이 말을 할 것인데 할렐루야.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쯤 되면 여러분 모세가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가야 되죠. 하나님 뚜껑 딱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안 참습니다. 오래는 참으시죠. 사람은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사람도 끝까지 참다가 그냥 터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 걸려서. 오래 참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참았습니다. 저도 우울증 있는 사람, 그리고 트라우마 있는 사람 상담해 보니까 목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 나중에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질 내는 이걸 합니다. 니는 성질 안 내나? 지는 더 많이 내면서. 하나님도 성질 냅니다, 여러분. 성질 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목사를 가두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신 데 있잖아요.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의로운 분노죠. 그 의는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참는 것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입니다. 그 사람이 분노했다고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자아가 더 많고 목사를 조종하려고 해요.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모세가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공들였는데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우리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도 하나님 모세 유비가 제갈 권명을 얻을 때 삼고초려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모세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얻으려고 부르실 때 애를 많이 쓰는데 목회 속에서도 한 사람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 쉽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형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잘한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 증거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 못한다고 알아. 실제 그렇지. 말을 막 더듬거든요. 사람이 광야 생활 오래 하면요. 단에 서는 것도 버벅버벅거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유창하게 하고요. 서론, 본론, 결론 세련되게 쫙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은 그런 세련됨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통하는데요. 필요 없어요. 저도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놓으려고 해요. 그것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세 너에게 말하고 모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말 잘하니까 그 스피커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 내용이 15절과 19절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설득하시죠. 네 말 못해도 된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너 대신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럼 아론이 백성에게 칭송받을 것 같은데 아니 아론 뒤에 모세가 있다는 것도 알고 모세 너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기가 막힌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17절에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처절합니까? 잠깐 교회 갈 때 하사하게 웃고 1시간 웃고 집에 와서 웃고 있는 가면을 벗고 17시간 우울한 채 눈물로 흘리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 지금 처절하게 광야 생활 가운데 우울증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 남에게 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거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처럼 지팡이처럼 다윗의 조약돌처럼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니 이제 그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손 안에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우울증이 있고 힘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모세처럼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리고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연합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종에게 주셔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뿌리게 만드는 이 말씀, 이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부딪히는 영혼들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는 시시콜콜하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빛이 되는 인생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계속적인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모멸과 모욕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